오늘은 주일이 아니고 수요일인데도 이렇게 처음 나오신 분이 있어서 여러분께 기쁨으로 소개를 합니다. 박은정 성도님, 박은향 성도님 같이 오신 분들 같은데 어디 계신지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여기 예. 여기 잘하셨어요. 따로 오셨어요? 같이 오셨어요? 그러시군요.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얼굴을 뵀으면 너무 좋았겠는데 마스크를 끼고 계셔서 나중에 예배 후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나오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은총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21살에 영국 하원 의원에 당선된 윌리엄 위버포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21살에 하원 의원이 될 정도로 잘 나가던 그가 25살에 회심을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회심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그에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회심을 하게 되자 바로 그때부터 이 윌버포프는 정치보다는 제자로서의 삶,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자, 사역자의 길을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서 불일듯 일어나게 됐어요. 그 일 때문에 이 젊은 윌버포프는 한동안 마음 가운데 번민을 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나의 갈 길이 정치인의 길인지 아니면은 정말 전도 사역자의 길인지를 놓고 마음으로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 많은 영국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던 존 뉴턴 목사님에게 편지로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존 목사님, 저는 윌버포프인데 이러이러한 문제로 제 마음 가운데 고민이 있는데 해답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답을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요청을 했고 존 뉴턴 목사님은 그 편지를 받고는 그에게 이렇게 답을 써서 권면을 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당신을 목회자가 아닌 국가를 위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라고 믿으며 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한다네. 짧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볼 때 당신은 사역자의 길을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치계 속에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일을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한다네. 그래서 윌버포프는 그 대답을 들은 다음에 자기의 일기장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앞에 두 가지의 큰 과제를 주셨다. 그것은 첫째,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것과 두 번째, 오랫동안 내려온 전통을 개혁하는 일, 이 두 가지를 나에게 내 인생의 부담으로 주셨다. 그리고 내가 갈 길은 공직이며 내가 일할 곳은 세상이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야만 하겠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그 직책을 그만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일기장에다가 썼다고 그래요. 윌버포프는 그 후에 실제로 노예 해방 운동에 무척 노력을 기울였고 마침내 1807년에 영국 하원은 이 윌버포프에게 전례가 없는 그런 존경과 열광을 보내면서 그가 제안을 했던 노예 무역 제도의 폐지법을 통과를 시켜버렸어요. 그 이후에도 그는 박애주의 차원에서 기독교 복음주의자로 계속 자신의 직업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굉장히 크게 쓰임을 받았던 이야기를 보았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윌버포프의 이야기를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에게 멘토라는 인생의 길잡이, 인생의 조언자가 왜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계기라고 생각을 해요.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 인생 앞에 갈림길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길을 내가 선택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혼돈하고 때로는 방황하는 시기를 겪게 될 때에 바로 그런 시점에 나에게 결정적인 조언,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조언을 해주는 멘토가 내 옆에 있다는 것만큼 우리들의 마음에 든든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없을 것이에요. 저의 케이스를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1980년대에 신학 공부를 하게 될 때 신학교 졸업을 앞두고 나는 어떤 사역을 할까, 어떤 목회자 상을 가지고 사역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나름대로 미국 목사님들 가운데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제가 알고 바이보케이션을 생각을 했어요. 나는 교회로부터 어느 정도 조금의 사례만 받으면은 내가 일을 해서 내 생활비를 충족시키는 이게 사도 바울적인 전도자의 모습이라 생각을 해서 바이보케이션을 할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기술도 연마를 하고 그렇게 정말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배운 게 치기공을 배웠어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내 생각이 아무리 그런 고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신앙에 인생의 선배 되시는 분들의 조언을 내가 들어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학장님을 찾아갔어요. 제 생각에 내가 미국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목양을 하게 될 때 저는 바이보케이션을 내 사역 체계로 이렇게 가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드바이스를 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신학교 학장님이 허허 하고 이제 웃으시면서 참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한국 성도들을 대해서 사역을 하게 될 때는 바이보케이션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어드바이스를 주시는 거예요. 영미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회자가 바이보케이션 하시는 분 밑에서 신앙생활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또 존경하는 다른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그 교수님한테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똑같은 대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두 분들의 멘토의 어드바이스를 듣고 제가 바이보케이션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하려는 마음을 접었고 전담으로 풀타임으로 사역에 임하는 그런 것을 했어요. 이런 일들이 내 혼자만의 어떤 생각이나 결정보다도 나보다 인생을 앞서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해안이 되는지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에서 사람들의 어떤 그런 멘토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확실한 도움이 되시고 가장 탁월한 지혜자이시며 하나님께서는 가장 현명한 우리 인생의 안내자가 되어 주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은 그분의 가르침을 바르게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언제나 확실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얼마나 큰 것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확실한 인생길을 걸어가느냐,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현재의 여러분이 인생의 고비를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어드바이스 드리기를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여러분의 무릎 꿇는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도울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가장 적당한 해결책을 만들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거라고 믿어요. 또한 우리가 그런 일들로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께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해결자가 되어주신 일이 나에게 실제로 있었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사실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터치가 있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다, 그러면 그 응답을 받은 그 삶으로 끝나는 것 아니라 그 응답받은 사실을 하나님과 연관되었던 그 일을 사람들에게 간증하셔야죠. 자, 그러면 실제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으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책을 얻었던 예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제일 첫 번째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찾아온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 히브리어로는 야훼라고 그에게 알려주셨어요.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고 내가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뭐라고요? 다 같이 여호와. 여호와. 어떤 분은 저에게, 제가 이제 카톡을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보내드리면은 항상 어느 정도의 피드백을 저한테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꼭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 어쩌면은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여호와라는 뜻은 뭐냐면 스스로 존재하는 자, 자존자, self-existence, 자존자. 모든 존재의 절대 근원이 되시는, 그래서 완전하고 영원한 존재가 바로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속에 포함된 뜻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절대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로 마음 가운데 결정을 하시고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하면 한 사람, 모세라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겨서 진행을 하게 만드셨어요. 오늘 말씀 9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아니면 이삭이나 야곱에게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시지 않고 그 후대에 가서 모세라는 사람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셨을까 하는 질문인 거예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 때나 이삭이나 야곱 때만 해도 나라를 이루는 민족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라를 아직까지 구성을 하지 않았어요. 소수의 부족 아니면 한 가족 단위로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줄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될 때는 2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할 것이 틀림이 없으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내가 우리 백성에게 가서, 우리 동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알려드리리까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포함해서 인생 전체를 살아가시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비밀과 그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깨닫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학생들도 청년들도 장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비밀스러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해요.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을 내 마음 가운데 긍휼히 여기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긍휼히 여기는 바로 그 일 때문에 나는 너희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을 해서 그 언약을 모세 너를 통하여 실행하려 한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실행의 첫 번째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너희 조상들과 약속한 땅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일러 주신 대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그대로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애굽에서 고된 노역으로 그들의 마음이 상해 있었던 터라 모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저는 설교의 내용을 조금 찾았어요. 우리가 사람이 말이에요, 육체적으로 너무나 연약해진다든지 아니면 육체적으로 너무 지쳐 있게 되면은 육체만 지쳐 있는 것 아니라 그것이 십중팔구 마음에 역시 어려움을 주게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특별히 저는 그 힘들어하는 분들 가운데 암 환자들이 키모테라피를 받게 될 때 5번 내지 6번의 키모를 받게 되는데 그 기간은 살아있지만 죽어가는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봤어요. 그들이 육체가 그만큼 쇠잔해지게 되면은 그들의 영도 함께 쇠잔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가서 설교를 해봐야 설교가 그들에게 들리지를 않습니다. 사실에. 그래서 저도 목경을 하면서 연세가 드신 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암 환자로 키모를 맞고 계신 분들에게 가서 말씀도 전해보고 기도도 해드리고 나는데 이게 크게 그들에게 역사하지 않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역사 뒤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고 기도한 적은 많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역으로부터 빼내셔서 하나님의 크신 팔로 그들을 보듬어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이런 계획은 지금 모세의 때에 처음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고 이삭 때에 그리고 그의 자손인 야곱 때에도 이미 다 이어지는 몇 때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확인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어요. 그것을 지금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내용들을 성취시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자기가 받은 말씀을 자기 백성들 앞에 가서 그것을 다 전했습니다마는 첫 번째 모세가 백성들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출애굽시켜 주실 것이라는 얘기를 했다가 그 내용이 바로에게까지 들어가고 바로가 그 내용을 알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어려운 노역의 단계로 끌고 가게 된 그런 사건이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두 번째 백성들 앞에 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을 때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들으려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눈앞에 닥친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는 한에는 사람들은 지도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리석게도 거부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모세 때만 아니고요, 어느 때든지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될 때, 그러나 그 고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면 오늘 고난만 내 삶을 힘들게 만들어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팬데믹 시츄에이션에 있게 될 때 이 팬데믹 시츄에이션,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했던 약속들을 다 잊어버린 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이 팬데믹쯤이야 여전히 존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면 어리석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내 환경에 따라서 쉽게 내 마음도 흔들리고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자, 그 다음으로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라고 말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에는 모세가 말씀 들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했는데 이번에는 10절에 가서는 모세가 부정적인 대답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을 또 우리는 보게 돼요. 자, 이럴 수도 있구나. 하나님의 종들도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대답을 할 수도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하물며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부정적인 대답을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예요. 고난의 현실이 내 앞에 닥치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굳게 닫아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 모세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든지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당신이 세우신 계획을 여전히 진행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이라는 이 대명제를 이미 시작을 하시고 결정을 하신 이상 인간들과 타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 지체하지 않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일은 절대 지체될 수가 없는 일임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이럴 때 모세가 보여준 태도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시키셨을 때에 흔히 변명을 하면서 하나님께 미적 대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모습을 지금 모세가 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사실 온 민족의 출애굽이라는 이 전대미문의 대역사적인 사건을 이루어내려고 할 때에 모세가 그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을 때에 모세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일 거예요. 두려움, 걱정, 내가 과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모세의 눈에 비친 그 바로의 살아있는 권세, 바로가 이집트를 호령을 하는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모세는 봤기 때문에 궁에 있으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권세는 모세의 눈에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권세, 보이지 않는 그 권세에 비교하게 될 때 바로의 살아있는 권세가 모세의 눈에는 더 커다란 권세로 비춰지는 그런 모습을 느꼈을 것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한마음 되기를 굉장히 싫어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 백성들을 설득하는 것 역시 모세에게는 정말 이 문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 틀림이 없어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저희 교회가 2번 교회를 사서 옮겼는데 첫 번째 교회를 사서 옮길 때는 정말 반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돌아보면은 다 지나간 일로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고 감동을 주셨고, 제가 40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고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새벽에 새벽잠 자고 그러면서 첫 번째 교회 이전을 했던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정말 그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서 공동체를 움직인다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아요. 이렇게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과 애굽과 그리고 하나님 이 세 사이에서 모세가 혼자 지금 당혹해하는 거예요. 부담감을 느끼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출애굽 그 모든 사건들을 진행시키고 완성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인생은 빅 픽처를 보자는 거예요. 빅 픽처를. 여러분 가운데 안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 아들이 3살, 4살 때 아들 방 침대 그 위에다가 큰 포스터 같은 그림을 하나 붙여놨어요. 근데 그 그림에 글자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think big 이라는 단어였어요. 크게 생각하라. think big.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아들 3살, 4살 때 아주 주입을 시켰어요. 세뇌를 시켰어요. 뭐라고 했는가? 너는 아침에 일어나서
큰 소리로 Think Big을 3번씩 외쳐라.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일어나면은 Think Big, Think Big을 3번씩 외쳤어. 그러더니 30살에 중국을 가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간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여튼 너를 어쨌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크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란다 하고 늘 그 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곤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들이 잘 풀리지 않고 현실적으로 벽에 부딪힌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봐야 돼요. 그 해답을 꺼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 일을 추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이 정말 뜻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해답을 찾아내야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거나 하나님을 직접 임재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엄청난 힘이 되는 일이에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어봤다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들리는 음성으로 3번을 들었어요. 3번. 여러 번 제가 간증을 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간증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더군다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직접 나타나셔서 때로는 기적과 이 기사를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엄청나게 얻게 될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러한 확실한 믿음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때로는 현실이라는 벽 앞에 부딪히게 될 때에 정말 맥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모세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명령의 메시지를 한 자도 빠뜨리지 않냐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리고 바로 앞에 가서 담대하게 선포를 했어요. 그렇지만 백성들의 노역이 점점 가중이 되고 힘들어지게 되니까 이스라엘은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노예에서 풀려나리라는 그 좋은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불평만 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백성 중간에선 모세는 얼마나 난처했겠어요. 하나님 눈치 보랴, 백성들 눈치 보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늘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 가장 힘든 존재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잘 풀어지고 또 좋은 열매가 나타나면 자신감도 많이 붙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확신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은 엉뚱하게 잘못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하는 거예요. 뭘까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뭘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부터 보기를 원하세요. 뿐만 아니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냐고 꼭 기억을 하시고 당신의 때에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그리고 그 의지는 아무도 꺾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의지를 거역할 수도 없고 꺾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로의 거센 저항도 하나님의 계획을 꺾을 수가 없어요. 노역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벽 앞에서 자신의 무능하고 나는 입술이 둔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그 모세조차도 출애굽을 진행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거절할 수가 없는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어떤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멋있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 과정에 잠시 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잠시 우리가 당황해야 할 일을 겪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이 정말 맞는지 맞지 않는지 의심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주저주저 해야 되는 그런 때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세와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애굽을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일방적으로 주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고 발견하는 일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익사이딩하고 흥분되게 기대되게 만들어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 본 사람들에게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게 될 때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장서 주실 때도 있고, 어떤 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동행해 주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 뒤에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를 밀어주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시다는 믿음의 길을 늘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만 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방향은 언제나 출애굽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출애굽이다. 이거를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들어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상징하는 그 애굽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 애굽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라. 애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유롭고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인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출애굽은 절대 타협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딜을 해서는 안 돼요. 애굽 왕 바로가 아무리 거센 저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부하면서 말씀 듣기를 거부한다 할지라도, 또는 말씀에 충실했던 종 모세가 사역의 벽에 부딪혀서 마음 가운데 낙심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절대로 변경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게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미리 예정해 놓으시고 정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겠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완성하시고야 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보세요. 하나님은 불안에 떨고 있는 모세를 붙잡아 주셨어요. 저는 오늘의 말씀을 맺으면서 이렇게 맺고 싶어요. 요즘과 같이 우리들의 주변 상황이 불안정하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거리두기와 그리고 비대면과 같은 이런 벽을 우리가 만나고 어디 가도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이런 때라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는 것만큼은 주저해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꼭 바라보셔야만 돼요. 그래서 강한 팔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 팬데믹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이룸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기도 제목 드리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훌륭한 멘토이시며 가장 믿을 만한 후원자요 구원자이신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 상황 어렵습니다. 사람들하고 늘 비대면으로 만나야만 되는 이런 것들이 오래 지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의기소침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럴 때라도 가장 훌륭하신 멘토, 가장 믿을 만한 후원자, 그리고 구원자 되신 나의 하나님을 의뢰하는 한 주를 살아가겠습니다.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의기소침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결코 잊어버린 바 되지 않았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기다리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결코 잊어버린 바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시도하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제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선포된 메시지가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켜 줄지를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모세의 메시지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조차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가지고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적으로 대답을 하였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추진하고 계셨고 진행시키고 계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과 같은 어렵고 심한 것이 5개월, 이 5개월 동안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기소침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며 진행 중이며 언젠가는 이것이 꼭 이루어질 것이며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저희들로 하여금 믿고 오늘을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가정들 속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딥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개인들을 주여 지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붙드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없이는 우리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필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구원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우리가 기도할 것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미국 동부 지역 그리고 세계 곳곳이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중국, 세계 곳곳에서 홍수와 물난리를 겪고 있어요. 수많은 인명들이 피해를 입고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기하학적인 그런 재정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역사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를 품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파키스탄 사람들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인도 사람을 모른다 할지라도, 중국 사람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바라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 친척들이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 물난리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그 중심에 계심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피해를, 재난을 당한 가정들의 하나님의 위로와 실제로 물질적인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로하신 연세 드신 분들이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외출을 못하면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 가운데 연세 드신 분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생명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노아의 홍수를 방불케 하는 그런 수많은 수대를 맞고 있습니다. 주여, 이럴 때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산을 다 송두리 채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온 나라와 정세가 아버지 정말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바라볼 것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은 오늘도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곳에 주께서 긍휼로 찾아가 주시길 원합니다. 위로로 찾아가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재정적인 물질 지원으로 찾아가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손길로 그들을 위로하실 때에 아버지, 낙심하던 자들 가운데 새 소망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족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피해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여 아버지 찾아가 주셔서 희망의 원천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아버지 그들에게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버지 복음이 그들을 되살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 주여 그들을 불쌍히 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그들이 외출을 하지 못한 채로 감금 상태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때에 그들이 해야 될 가장 최선의 일이 무엇인가를 아버지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해지지 않게 육체를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영이 쇠하지 않도록 아버지 영혼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그들을 온전케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빛과 소금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 행하시는 사업소에 주여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연약한 부분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 비즈니스에 소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손님을 보내주시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그것이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 아버지 영업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업을 마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들을 그렇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만이 우리를 그렇게 은혜로 지켜주시고 붙들어줄 줄 믿습니다. 연약한 자들, 병에 누워있는 자들, 하나님 이 시간에 소망으로 주시기 원합니다. 능력의 치유의 광선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새